할렐루야. 봉익주로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5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 한 주도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일 아침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또 한 주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 김병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화상으로나마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예배, 주님께 경배 드리는 찬양,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손꼽힙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고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의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프라가 모두 무너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 이 시기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을 보고 무조건 원망하고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하는 이런 시간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주님, 이 모든 상황을 하루빨리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모두 없애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예전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저희가 세상의 주인인 양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우리가 모든 온갖 죄를 주님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꽈렌테나 기간 우리가 근신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루스를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함과 슬픔의 시기에 방황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그늘에 있는 자들을 잊지 않고 돌보고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기도하며 결단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봉해지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주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봉해지로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바로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위의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교인, 가정 문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많은 문제 있습니다. 주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도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를 맡아서 힘들게 목회하시는 우리 최영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건강, 그 가족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10번째 암송구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암송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페이스북과 카톡에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음식을 전해드리는 날이죠.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께서 오늘은 오이소박이를 배달해 드릴 것입니다. 또 치매 예방 한글 퍼즐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 재밌게 풀어보시고 또 귀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피해받으시는 모든 분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 또 지병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수기로 가서 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지 그 근본부터 한번 차근차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같은 때는 특히 저희들이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이 말씀의 근원이 된 어떤 스토리가 있죠.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민수기에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에돔 왕이 그 광야를 걸어가다가 가데스를 지나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가데스 주변을 쭉 돌아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너무 험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불만불평을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불만불평을 하는데 그냥 불만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불만불평을 하냐면은 그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할 때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싫다, 이것도 지겹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요. 40년을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40년을 이렇게 광야를 걸었으니 힘들기도 하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살리시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놋뱀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놋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 놋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틀린 거는 아닌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뱀, 용은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놓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엔 여러 가지 좀 의미들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먼저 놋은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주이기도 하고요, 하나는 보호 혹은 승리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었죠.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놋뱀을 만들어서 어디다 걸어놨냐면 큰 장대인데 역사가들은 이 장대 모양이 T자 모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T자 모양의 뱀이 이렇게 감겨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병원이나 앰뷸런스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이것이 있습니다. 치유의 상징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죠. 근데 이것에 있는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분들인데 사실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T자 장대와 그 놋뱀의 그 모양이 십자가의 형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뱀이 예수를 상징한다고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사실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좀 알고 넘어가야 되실 것 같아서 여기 예수님은요 사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해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명을 쓰셨죠. 정말 사단이 그 예수님이 사단인 것처럼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사단으로 누명을 씌워서 돌아가신 그 상징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라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사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장대의 놋뱀 그 전체적인 것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놋뱀이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잊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 오늘 먼저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지금 고난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품고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죠. 특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아마 제가 볼 때 여러분 영적인 그런 위협까지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젊은이들을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젊은이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자꾸 좀 모여야 돼요. 정말 만나서 모이고 으쌰으쌰 해주지 않으면 혼자 자립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인데, 특히 신앙의 첫걸음을 하는 이들, 이렇게 젊은이들, 이런 이들은요, 이런 사태로 인해서 정말 신앙의 게으름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사태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상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 친구들에게 메시지도 보내고 하지만, 그들이 정말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지 안 드린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기진맥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지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건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요, 모태신앙이 있었던 분들은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저같이 옛날에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요, 때로는, 오해하지 마세요. 예, 때로는 옛날에 그렇게 자유로울 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예, 그게 결국엔 죽음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니까 어떤 때는 그것들이 정말 즐거웠는데 재밌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전사님인데, 그 전사님이 예전에 굉장히 마약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놀 때가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간증을 저런 식으로 하나 했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 그 즐거웠던 것은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해가 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어디로 가져가죠? 네, 결국엔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만 불평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질 수 있어요. 40년 동안 한 가지 음식 먹었으니 쉽겠습니까? 네, 쉽지 않죠. 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해오면서 굉장히 지쳐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개그우먼이었죠. 정선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남편이 한 10년 전에 안재환 씨라고 탤런트인데, 그 빚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자살을 하는 바람에 이 정선 씨까지 그 루머에 쌓여가지고 그 남편을 빚으로 몰아갔다는 등 이런 루머에 휩싸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 일이 나중에 막 커져서 최진실 씨도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TV에 이제 나와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방송에 다시 빨리 복귀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신앙인이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참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갔습니다. 근데 제가 뭘 나누고 싶으면,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일 어려웠을 때, 신앙인이지만 제일 그때 듣기 싫었던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주위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이런 말들을 하신대요.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위에 또 와가지고 힘내라고, 다 잘 될 거라고 한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힘들어 보기 전까지는 남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건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고 불편하고 힘이 들고 고난이 있지만 이 길은 구원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길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일에 마음을 뺏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왜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양식이지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만나로서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먹여주신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늘 언제나 진실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제가 민수기를 계속 여러분들 묵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요즘 민수기를 읽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민수기 계속 읽다가 읽는 도중에 공감하기 힘든 사건, 전에도 공감하기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공감 못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공감하기 힘든, 우리들이 말씀을 읽어도 공감하기 힘든 두 가지 사건인데, 그 첫 번째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항의를 하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라고 명하라고 하셨는데, 가가지고 지팡이를 2번 침으로써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0장 7절 12절입니다. 7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해석을 이렇게 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목전에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말을 했다는 거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내가 줄까 말까 이렇게 장난을 했다,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또 지팡이로 가져가라고 하지 누가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냐? 지팡이로 2번 쳤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40년을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한, 출애굽시켜서 그런 모세와 아론의 수고가 요것 때문에 완전히 무효가 된다는 거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 생각에 맡길게요. 두 번째 사건 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주변 나라들을 이제 치고 막 올라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 선지자 발람을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시키려고, 그걸 모시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민수기 22장 20절 33절 20절 33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2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이 사건에서 뭐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좀 보시면요, 여기 민수기 22장을 보시면 발람이 나름 굉장히 소신 있게 그 발락이 자기 서신들을 보냈을 때 처음에 거절했어요. 왜?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하나님 찾았어요. 굉장히 바른 사람이죠. 근데 그러고 다시 돌려보내니까 더 많은 사람을 보내서 굉장히 대우를 합니다. 발람이 그냥 혹하게 대우를 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발람은 넘어가지 않죠. 거기서 내가 여호와께 여쭤봐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가 오늘 첫 여기 22장 저희가 읽은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습니까? 안 가라고 그랬습니까? 가라고 그랬죠. 근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해가 안 가죠. 나름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거예요. 근데 이 원어 해석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어떤 의미로 가라고 그러냐면 네가 한번 갈 테면 가봐라. 하지만 절대로 가더라도 너는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가라라고 허락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신 있게 하나님께 늘 계속 와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봤던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사자를 보내셔서 칼을 들고 길에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노를 내셨는지 이해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발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있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그 인종차별 사건이 있었죠.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일인데 백인 경찰 4명이 흑인 범인 1명을 체포하는 가운데 제압하다가 한 흑인을 갖다가 수갑을 채우고 엎어놨는데 그 목 뒤에서 무릎으로 이렇게 너무 심하게 누르다가 질식을 해버렸어요. 질식사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벌써 질식하고 죽기 전에 숨을 못 쉬겠다고 계속 하는데도 결국에는 끝까지 그러다가 앰뷸런스 실려가는 도중에 죽었다고 그래요. 이 일로 지금 크게 폭동이 일어나고 오늘도 제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듣고 왔습니다. 뭐 백인 경찰들은 그가 원래 지병이 있어가지고 앰뷸런스 사망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 영상을 누가 찍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인에 대한 분노인지 아니면 범인에 대한 분노인지 뭔가 그 경찰이 너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서 과잉 이렇게 진압을 한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증은 없어요. 물증은 없는데 이렇게 심증이 있는 거죠. 왜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할 때 보면은 물증이 없어서 심증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만 읽으면서 모세와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깊은 속마음까지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리고 잘못된 그들의 신앙을 탓하는 것 같이 야단치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거기에 분노해서 이렇게 거룩한 분노로 바위를 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보시니까 그게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시키신 것이 아니었던 거죠.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계속 운운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지만, 두 번째 사신이 와서 그를 막 꼬드기고 그를 대접하고 그럴 때 이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던 게 분명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가만 놔뒀으면 분명 거기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을 때 저주했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죠.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자를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집어넣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선포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4번이나 제사를 시도하면서 저주하라고 하지만 발락 왕 앞에서 이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선포하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함으로써 이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로 걷게 하시면서 이런 고난 중에도 이렇게 끝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로 품고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가라고 하시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유혹이 있을 때도 늘 신실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아까 그 모세 그 바위 사건에서 읽은 그 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증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가증한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행동을 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이룬 모든 업적에 진실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거기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광야를 걷는 이런 팬데믹 사태, 이렇게 어려운 이런 경제적 사태, 이런 우리 영적인 그런 정말 갈급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신실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이런 신실함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가증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영광받을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까 발락 이야기를 읽었는데,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전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은혜스러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민수기 23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무슨 일만 있으면 불만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건 뭘 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의 허물을 보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불만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늘 우상 숭배했지만, 그렇게 그들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마음에 정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지금 동떨어진 곳에 계신 것 같고, 우리가 뭘 하든 무슨 일이라고 상관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작은 신앙 가운데 주님을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좌절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할 때, 또 신실하지 못할 때,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제야 뭔가 잘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묵상하죠. 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심으로 그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주위를 살피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척하지, 하지만 우리 안에는 가증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태들도 결국엔 이 인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창조의 규례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한 자들은 하나님께 더 강하게 돌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들을 구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더 강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이때 주님은 불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놋뱀을 높이 드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백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의 육신의 연약함이 저의 죄 때문인 것을 저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몸이 힘들어질 때마다 그건 제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불만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짜증을 냅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좌절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절할수록 그 좌절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때로 매일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만 봐도 부러워요.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면 결국 패닉 사태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번개같이 주님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십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귀한 그 마음의 그 평안이 쏟아지는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절대 버려두시지 않은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매일 먹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만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여정인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신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시는 그런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러다가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쓰러진 가운데 하나님의 채찍이 임한다 할지라도 잊지 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을 얻으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여 늘 쓰러지고 신실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이 피고 영광의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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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